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40년의 행로가 우리들의 인생길과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하늘까지 가는 과정들을 이 40년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거기에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신발도 닳지 않아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거 뭐야? 고기도 없잖아. 그들이 많이 먹었다고요, 고기? 종들이 무슨 많이 먹어요? 그리고 원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고기가 없어? 그래, 그러면 고기 좀 실컷 먹어라. 이 뭐죠? 무슨 메추라기. 왜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메추라기를 보냈어요. 실컷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름에도 과일을 먹고 겨울에도 과일을 먹을 만큼 풍족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건만 자꾸 불평해. 나는 왜 벤츠를 못 타? 왜 티코야? 내 남편은 왜 저래?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편 중에 계속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불평을 하니까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렸어요.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한번 살아가봐. 그때 일한 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이 가서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이 무니까 불뱀은 너무나 뜨거워. 불에 댄 것처럼 뜨거우니까 불뱀에게. 그래서 불뱀이 막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처방전이 있었죠. 뭐였죠?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것이 처방전이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의 그 생활이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하늘까지 가는 과정을 모범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뱀에 물렸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경우일까요? 뱀에 물린 거라면 병에 걸린 것도 그 중에 하나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뱀이 어떤 사람은 10마리, 어떤 사람 1마리, 어떤 사람 100마리가 물어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물어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그때 그 광야에서는 병원이 몇 군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근데 우리를 낫게 해주는 이 현대 생활에서 어디서 낫게 해줄까요? 엊그저께 오신 분은, 상담하신 분은 이 얼굴이 다 부어요. 그리고 두드러기처럼 아토피처럼 막 올라와요. 근데 이게 점점점 번져가지고 여자인데 얼굴이 다 빨개. 그러니까 이제 목으로 내려와요. 점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병원마다 가봤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방 갔더니 그거 뭐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번지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 오셨어요.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는 수 없이 여기 온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간단하게. 옳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간단한 그 해답이
너무나 돈 안 받고 해줘서 가치 없이 여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딱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셔야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내 인생 끝말에서 후회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처방전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딱 하나님의 처방전은 딱 거기에 들어맞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인체를 잘 아시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처방전은,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죄. 그러면 이 죄가 여기에 달렸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지금 상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저 장대는 뭐였어요? 뱀은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존하고 자란다.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산소를 만든다. 이 실험은 식물의 조상들이 어떻게 최초로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창조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잎 내부에는 최초의 녹색 박테리아의 직계 후손들이 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 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려면 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이 폐기물로 배출하는 물의 다른 부분에 성패가 달려 있다. 바로 산소다. 0.005mm. 그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면 물을 뭐와 뭐 나눠버린다고? 산소와 수소로 나눠버린다. 산소는 내보내고 수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햇볕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죄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병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학적인데 이 최고의 과학을 무시해버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 안에서 죄가 분리되고 병이 분리될 텐데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니까 예수를 무시해버리니까 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암 환자가 단 며칠 만에 일어서 버리냐고요. 우리 지금 오늘도 지금 진단 받으러 가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밥을 거의 못 먹은 분이 요즘 밥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색이 그렇게 새카만 분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고요. 지금 어떤 분은 그 며칠 사이에 지금 한 2주도 안 됐는데 몸이 2kg나 늘어났대요. 2kg나.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그거 소고기를 치면 2kg 얼마인 줄 아세요? 돈 주세요. 그랬대. 소고기보다 비쌀라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내 몸을 지탱하기 힘든 사람이 2kg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이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최선을 다해서 쳐다보면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병은 안 돼. 어떻게 신장이 고쳐져? 어떻게 폐가 고쳐져?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만큼 우리는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고칠 수 있어 라고 내가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안에서 불뱀이 독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0.005mm 그 속에서 어떻게 저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저런 걸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덤덤하신가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냐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제 모세가 뱀을 든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거예요. 그것은 나였다, 나. 내가 십자가에 박힌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예수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믿을 때 너희들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무시하면 우리에게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꿔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쳐다보고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보자고요.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고의 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들은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오늘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쳐다보면 우울증 환자가 변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해야 해. 해를 비치면 너희들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근데 너희들이 형광등 보고 있잖아. 형광등 보지 말고 이제 나를 봐, 나. 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당분은 모든 동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식물이 당분을 만들려면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 역시 작은 엽록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빛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식물은 그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당분을 만든다. 방사능 표질을 한 이산화탄소에 식물을 노출시키면 당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최초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 세포로 빨려 들어가자마자 빛나기 시작한다. 광합성 작용이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바꾸는 순간이다. 새로 만들어진 당은 15분 만에 저장을 위해 뿌리로 보내지고 이 당은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된다. 참 신기하죠? 네. 산소는 내보내고 수소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해서 이것이 당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만든다고요. 우리 안에서 죄와 분리되고 우리들의 세포와 결합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서 보니까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를 쳐다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잠을 못 잔 분이 어떻게 잠을 자냐고요? 어떻게 암세포가 죽어버리냐고요? 신기하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우울증에서 벗어나냐고요? 공황장애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냐고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는데 왜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쳐다보니까. 안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쳐다보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게. 마음을 편안해주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질병을 없애주고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손이 있는 것이, 그 영혼의 손을 뭐라고 표현했죠? 지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나에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손을 뻗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건이다. 치료의 관건이다. 마치 창문을 열면 공기가, 햇볕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 확실히 느끼고 햇볕이 들어오면 확실히 느낀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창을 열면 예수님이 확실히 들어온 것을 안다니까요.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갈등이 있거나 내 마음에 자꾸 예수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생기면 다시 한번 정확히 쳐다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70살이었어요. 이분은 이 자궁암이 번져서 이제 이쪽 허리까지 이렇게 번진 상태예요. 아들을 고아를 데려다가 기르셨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애 기른 것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혼자 길러요, 혼자. 근데 얘가 이제 고하니까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고 데려왔는데 점점 커갈수록 중학교쯤 되면 자기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얘가 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제. 완력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툇마루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지신명이요. 우리 아들 저놈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천지신명께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애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손 발도 이 주부 습진이 해가지고 손이 얼마나 딱 거북이 등같이 생겼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아들이 병원을 모셔갔더니 암이 다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연세도 저렇게 됐고 또 이거 낫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잘 잡수게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마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서야 팽 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했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 고아가 어떻게 지금 자랐으며 이 생활 기반을 어떻게 닦게 해줬는가. 다 어머니 덕인데 한 번도 갚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이 사람 이 고아에 또한 고아의 누나가 있었어요. 그 고아의 누나가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한테서 얘기하니까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말을 못했는데요. 그저 허리가 아프고 이 산부인과 계통은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반드시도 못 눕고 옆으로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울며 저한테 얘기해요. 제발 살려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이 이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암은 뭐고? 근데 그 얘기를 자기에게 한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경우에 위급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환자들에게 숨겨요, 가족들이. 근데 숨기면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머니는 지금 암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들 더 돌봐야 되는데, 내 손자를 더 봐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들이 기반을 잡는데, 그리고 우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서 그러면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는 아들을 위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믿어봤어요. 그런데 천지신명은 믿어요. 그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천지신명 가서 부르짖으면 그분이 아이를 마음을 바꿔줬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그러면 진짜 나올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줬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는 뉴스타트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오늘부터 걷기 시작을 하고 식사도 바꾸고 물을 잡수고
뉴스타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매일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교회마다 십자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손이 꺼끌꺼끌했던 그 손이 맨질맨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습진이 나아요. 습진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엄마가 쭈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그날 누워서 자더라는 게 편하게. 엄마 오늘은 편하게 누우셨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편하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의사가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봅시다. 찍어보니까 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니 의사 선생님 당신 오진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양쪽 거를. 옛날 거하고 지금 거 확실히 다른 거예요. 이분이 1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얼마나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자,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네. 모든 사람들아 나를 쳐다봐라. 교회 나간 사람이든지 안 나간 사람들이 관계없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봐라. 다른 이가 없다. 나를 쳐다봐야 산다. 저는 가끔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해바라기 씨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아주 얼마나 잘 먹든지 순간적으로 까먹어 버려요. 이게 탁 넣으면 이쪽으로 껍데기가 나온 거야. 탁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오래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껍질 속도를 보고 알아요. 이게 처음에 이걸 까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해가지고 알맹이 빼먹고 탁 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빨리 까먹는지. 그래서 열차를 타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 해바라기가 얼마나 많이 재배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해바라기가 모두 다 동쪽으로 있는 거예요. 퇴근할 때 보면 어디로 가 있어요? 서쪽. 요게 몇 개월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고개를 이 녀석들이 다 떨구고 있어요. 왜? 겸손해졌나요? 왜 숙였어요? 열매가 무거우니까. 왜 열매가 이렇게 열렸죠? 햇볕을 보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어떻게 열리죠? 예수를 쳐다보면.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이치를 가르쳐주면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가르쳐주면. 어렵게 가르쳐주면 그때서 조금. 그래서 고통 속에 있고 많이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때 가르쳐주면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붙잡는 힘으로. 근데 아직 살만하면 잘 안 붙잡아요. 이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건데. 여러분 붙잡을래요? 안 붙잡을래요?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텐데 얼마만큼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누구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그분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케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를 쳐다보면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암에서 세포를 바꿔주는 것이, 우울증에서 바꿔주는 것이. 그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근데 왜 참았어요? 예수가 십자가 박히는 게 안 아팠나 봐요. 즐거운 거 보니까. 왜 즐거워요? 십자가를 쳐다보고 낫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즐거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이게. 그런데 교인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다른 데를 찾아가. 그리고 무슨 볶음국식 같은 걸 먹어. 그것이 낫는다고. 부항을 떠. 의사도 아닌데 침을 놔. 여길 찾아가. 이런 데를. 내가 아차 이제까지 놓쳤구나 하고 쳐다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참 웃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웃기죠.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사람은 모태교인,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어와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막상 내게 문제가 일어나면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즐거움, 그분들이 낳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 그래서 우리들에게 관건은 쳐다보는 것이. 쳐다보는 거다.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말은 뭘까요? 쳐다본다는 말은 무엇을 쳐다봐야 될까요? 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품성,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다 감동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 앉으신 이분, 이 길자매님, 저분이 여기 처음 오셨을 때, 2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저분 모태교인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아, 개정하셨군요. 네. 여기 오실 때 이 손이 못 올라가세요. 너무나 아파서. 저분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도 엄마는 안 되겠어. 병원마다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밤에 너무나 흥분이 되고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비상구라고 하는 등이 있잖아요. 2층 올라가는데. 그 비상구 등 밑에서 십자가의 장면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 감동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약을 몽땅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내일 어쩔 줄 모르는데도 오늘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손이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한 거야. 야, 내 손이 올라간다. 엄마, 아유, 아니야, 와봐.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둘이 손 올라간다고 껴안고 얼마나 기뻐하죠. 왜 나왔죠? 여기 물이 좋으니까. 예? 예수님을 다시 본 거예요.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표현이 뭐냐면 밥을 먹으면
밥알이 꼿꼿이 서 있대요. 이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저분이 저렇게 회복된 이유는 뭐냐고요.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조금 소홀히 하니까 조금 불편하셔. 그러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보려고. 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보잖아요. 저분이 오랫동안 아팠는데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아들이 의사인데도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쳐다봐야 되는 게 뭐냐 하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뭘 쳐다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힘들으셨는가. 그리고 그의 생애를 쳐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쳐다보자는 것이. 이것이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것을 쳐다보는다는 말을 또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방법이다. 예수 죽인 것을, 예수 죽인 시체를 지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못 보게 할 수 있겠어요? 쳐다보면 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죠? 그러면 내가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못 쳐다보게 할까요? 네. 잡념. 네, 이거 참 무섭네요. 잡념. 네. TV 보고, 신문 보고. 그래요. 와, 그거 해결하셨나요? 하고 왔습니까? 아. 그 공개해도 되나요, 지금? 7만 권이라고 그랬어요? 소설을 7만 권을 읽으신 분이에요. 난 7만 권. 난 놀랐어요. 어떻게 7만 권을 일평생 속에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스마트폰도 아니고 이거 큰 거. 갤럭시 탭. 이 속에다 저장해 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여기 오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여기 오시자마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읽지 맙시다.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를 쳐다보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뭡니까? 집에 떡 놔두고 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쳐다보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안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써져 있네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오락.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생활상의 염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 이자 나가는 거 그거 어떡하지? 아유, 밥을 오늘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혼자 먹으면 어떡하지? 생활 염려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떡해요? 에? 죽거나 살거나 놔둬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참새들도 먹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덕적인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도록 그것을 딱 맡겨버릴 때 해결이 되는데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에 내가 종이 돼 있으니까. 생활에 염려,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정.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보이죠? 눈을 바꿔버릴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날 적마다 자꾸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부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이 안 보이는 것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여러분? 보지 말아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피를 칠해버리면 안 보여요. 피를 칠해버리면. 예수의 피를 칠해버리면 그 사람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비난한 이유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아유, 안 됐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언더스탠드. 그 사람 입장에 가서 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점이 안 보여야 돼. 또한 자신의 결점, 나는 이렇게나 죄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완전하지도 예수님께 한 번도 잘한 거 없는데 날 고쳐주려고 자꾸 자기 결점, 자기 불완전함 이것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 착하다고. 저 사람은 자기를 잘한다고. 자기 결점을 생각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자기 결점을.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데 얼마나 속여놔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져보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결점, 상대방의 결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여기 온다고요. 지난번에 결혼식 했거든요. 여기서 뒷마당에서. 그래서 팥뿌리까지 살겠는가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얘기만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랬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쳐다봅시다. 아니 남편이 고쳐야 내가 예수 쳐다보죠. 계속 둘이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말만 하면 상대방의 결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마누라를 뜯어 고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몽둥이. 내가 바뀌니까 마누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고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크게 이야기합시다. 남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실행에 옮기세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뜯어 고치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네.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결점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세상 도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건 없이 예수를 쳐다봐야 돼. 근데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가는 되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자학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놈은 죽일 놈이야. 죽어야 돼. 마땅해. 병에 걸리면 그렇지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악착같이 쳐다봐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네. 진리, 이게 진리. 우리를 얼마만큼 자학하느냐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쳐다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에요. 사이카모 단풍나무입니다. 잎사귀들은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양분 공장에 필요한 근본 에너지는 햇빛으로 이 밖에도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공기와 물과 약간의 무기염분입니다. 이런 양분 합성은 식물들만의 독특한 능력으로 어떠한 동물도 이 같은 일을 하지 못하며 따라서 모든 동물들은 식물이 만들어낸 양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생명 현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공기는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식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공기는 잎사귀 안에서 돌다가 초록빛을 띤 엽록소를 품고 있는 미세한 알갱이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것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끄집어낸 수소를 결합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탄수화물과 당분과 전분 등의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양분은 수액에 녹아 잎에서 식물의 몸체로 이동하는데 이 이동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쉬고 있는 한밤중에도 계속됩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해가 떠오르고 이 과정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앞이 탁 트인 벌판에는 어디에서나 햇빛이 충분합니다. 이런 곳에선 해가 높이 솟아오르면 식물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숲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성한 숲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빗줄기를 따라 끊임없이 잎사귀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빛을 향해 빈틈없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잎사귀들의 모습은 정교한 모자이크를 연상시킵니다. 위에 있는 나무잎들이 햇빛을 모두 가려서 그 아래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매우 적지만 그러나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숲의 밑바닥에서 일생을 보내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베고니아가 그 예입니다. 이 식물은 이렇게 어둑한 곳에서 꽃 피우고 씨앗을 만들며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결은 이 잎에 있습니다. 이 잎사귀의 뒷면은 붉은색입니다. 때문에 잎 표면에 비추어 속으로 스며든 빛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사되어 잎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식물은 짧은 시간 동안 받는 햇빛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식물인 셈입니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햇빛을 모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표면에 있는 작고 투명한 부위들이 마치 작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미미한 빛을 모아 엽록소가 들어있는 알갱이에 보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빛을 잘 못 받는 식물들은 이 빛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반사해서 이 빛에서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식물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예수를 쳐다봐서 그 예수로부터 빛을 얻어야죠. 그래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오신 섭리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 예수님의 생애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은 거기 있사오니 다른데 신경 우리가 돌리지 말고 주님만을 쳐다봐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쳐다보는가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